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입니다. 또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시던 그 시선을 돌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리고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 같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 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상처, 또 건강의 문제, 우리가 지극히 깊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표현하죠. 우겨싸임을 당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뚫린 게 하늘밖에 없는데, 그 하늘조차도 막힌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올 거예요.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서 숨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등만 보이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올려 나올 때,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엇을 목표로 오냐면, 무엇을 목적하고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악한 영이, 귀신들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사단은 목적을 이룬 것 같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지? 너 하나님과 분리됐어.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셨어.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사단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모든 방편의 형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들의 핍박과 궁핍과 환난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형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잘 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겪는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을 딱 앞두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일이 이렇게 됐지? 나에게 왜 질병이 왔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이러면서 일단은 내 문제를 살피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그런 좌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 잘못된 오류로 되어 있는 인식, 교회 다니면 형통한다라는 공식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하기보다는 낙심하고 좌절을 먼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리시키려는 방법으로 사단도 우리의 물질을 칠 수가 있고 건강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가 아니라, 이제 그 해답을 이제 조금 있다가 드릴 거예요. 관계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이런 문제가 나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을 느끼는데, 또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거나 또는 기도할 때 어떤 감각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느낌을 느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감동이 없어요. 저는 뭐 불이 막 내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나 봐요.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느끼질 못해요. 이렇게 기도 생활이나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면서 감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다윗은 이 시편 1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정말 절절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기 때문에 원수가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이나 느낌을 삶에서 느끼든 기도 생활에서 느끼든 신앙 생활에서 느끼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다윗은 무엇이다?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다윗은 정말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고 부하들이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역모를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이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다윗 스스로
너무나 깊은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죄를 어떻게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을까 했을 때에도 그가 얼마나 깊은 단절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사랑이 어떻게 다윗에게 다가오냐면 다윗을 구원할 것이다. 죄 가운데 빠졌다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사망 가운데서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를 건지실 것이고 수치 가운데 있다면 수치에서 영광으로 옮기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실 거라는 신뢰, 그것이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것 같은 감정을 여호와께 계속 고백하다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뻐합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6절이에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요.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인정하는 믿음과 자라나는 믿음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경험에 의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비추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으셨던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터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알 수 없는 어떤 환경으로 밀어 넣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라가고 성숙되어지고 또 커진다. 커진다라는 것은 작았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경험되어지면서 커지는 것이고, 굳센 믿음은 연약한 믿음에서 점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굳세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또 다른 면을 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또 다른 면,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앞면만 있거나 뒷면만 있으면 안 돼요.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지폐도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 성숙되어지는 믿음, 강해지고 커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부분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교육받고 인식하고 경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우리가 단번에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이 언제? 우리의 환경과 삶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인정을 선포해 버리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만약에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러할 때 유동적으로 자라는 믿음의 기반을 두면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렇게 돼버렸지? 내가 어떻게 이 질병을 하나님께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왔지? 제가 유동적인 믿음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남편의 임종을 맞이할 때 저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목회자인 남편을, 목사인 남편을 왜 질병 가운데 두시고 결국 그의 생명을 거두셨는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의지되면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가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고백들이 성도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질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날 때 그 가족들이 그런 황망한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험을 근거로 하는 성장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반대의 상황을 경험할 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것이 옳으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욥과 같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입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정하는 믿음과 경험에서 성장하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신으로 여호와로 섬기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거나 그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포로로 데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할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우리가 적에게 패하여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때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우리의 주로 인정하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저 자신도 사별과 또 제 안에 질병과 자녀들의 질병과 가난과 참 많은 일들을 지나왔어요. 근데 그 지나오는 과정 안에서 제가 제 몸에 질병이 왔을 때 그거는 제가 직접 겪는 고통이잖아요. 진통제를 16알씩을 매일 먹어가면서 그 통증을 이겨낼 때 하루는 정말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이 질병의 원인이 뭘까?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모든 죄를 막 샅샅이 회개도 하고 막 더듬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질병이 사단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면 사단은 나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이 질병을 나에게 줬을까? 이거는 사단이 나에게 질병을 줄 때에는 내가 질병에 대하여 낙심돼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거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질병이라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서 이거를 허락하셨을까?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장하길 바라지 않으셨을까? 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사단이 준 것도 아니라면 내가 유전적으로 내 안에 이 질병의 요인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 가진 믿음이 이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이 질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생긴 게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가난을 겪거나 또 남편과의 사별을 겪거나 아이들의 질병을 겪거나 그 지나올 때 그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환경이 나에게서 그대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내가 더 심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인정하는 믿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험되어져서 성장하는 믿음,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 하나님은 나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인정하셔야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했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많은 것으로 저를 이제 경험시키실 때가 있었고, 그 모든 경험을 딱 끊고 정말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냉랭하고 차갑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냉랭하고 차가울 때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2시간을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3시간을 기도해도 어떤 느낌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과 감동이 많이 있다가 딱 그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치시는 게 인정하는 믿음인 거예요. 너는 왜 자꾸 감각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자꾸 보고 듣고 느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보화를 네 안방에 두고 마당에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져야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상황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에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천사가 와서 그것을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인정하는 믿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심되어질 때 인정하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또 한 걸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버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느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이 주 보혈을 얻니 이 보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안이 아멘 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심판이나 어미는 공의를 기반으로 하고요. 공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왜 공의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까지 구원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공평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의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중보하기를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중보를 해주세요. 주일날 말씀 중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설 때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친지들 또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